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이렇게 신앙을 찾아서 5번째 시간 같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황 선생님 평안하셨죠?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강춘혜 집사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신앙을 찾아서 사단이 바꾸려 했던 하나님의 법과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는데 이 예언의 시간표를 잠깐 보아. 좀 작은데 지금 제일 왼쪽 여기 이제 역사의 시작이 창조하면 잘 안 믿겨지시죠? 솔직히. 네. 이 창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창조 이후에 BC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에 인간들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범죄 이후에 이제 홍수 이야기도 있고 아브라함 들어보셨나요? 노아 홍수 들어보셨죠? 이제 노아 홍수도 있었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역사가 쫙 나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BC 605년에 이제 멸망을 당해요. 네. 그래서 다니엘이 이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책 속에서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시대부터 이제 예언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다음에 여러 나라로 분열이 되고, 그렇죠? 여러 나라로 분열된 가운데서 작은 뿔이 하나 나오고, 이거 좀 뿔이 무섭게 생겼는데, 아무튼 이 작은 뿔이 나와서 이게 작은 뿔이 AD 예수님 오신 이후 AD 538년부터 1260년 동안 1798년까지 1260년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 사단이 했던 가장 큰 일이 뭐냐? 이 작은 뿔이 했던 가장 큰 일은 뭘까요?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작은 뿔이 누군지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네, 기억하시죠? 이게 좀 무서운, 두려운 그러한 부분이지만은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우리가 바꿨다.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법을 바꾼 이 작은 뿔이 누구인지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98년에 정말 제가 이게 교황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교황이 잡혀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이제 교회 역사가 거의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 이후에 지금 2021년 현재 그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이 성경은 계속 예언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1798년 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예언에 다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작은 뿔이 바꾸려고 했던 하나님의 법과 이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잠깐 또 오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단이 바꾸려 했던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황 선생님 어떻게 법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히 뭐 그냥 아주 간단하게 법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켜야 될 부분 같아서. 지켜야 될 것 같고 또 법하면은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좋습니까? 좀 안 좋습니까? 무섭습니까? 안 좋아요. 그렇죠. 법 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좀 무섭고 그럼 성경의 이 하나님의 법은 어떨까요? 자,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법을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법의 그 관념, 관점에서 때로 많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의 법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 자, 지난번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혹시 이제 막 이렇게 기억을 더듬으셔서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나? 우리 성경절을 이 한 거지만은 조금 살펴볼까요? 자, 우리 강춘혜 집사님, 요한일서 3장 1절 그리고 우리 황 선생님께서 그 밑에 있는 거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성경은 한 단어로 아버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잠깐 좀 밑에 성경 말씀 보시기 전에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한 명 있다고 그러셨죠? 네. 네. 그 아이, 이제 부모님으로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해라. 이게 법은 아니지만 부모로서 이렇게 해. 자, 아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랬을 때 그 명령 또는 뭐 법은 아니지만 일종의 뭐 명령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을 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솔직히. 아들을. 그렇죠? 이 부모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이 뭐 법은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그 명령을 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 그것을 가만히 이제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똑같아. 자, 보시겠습니다. 우리 황 선생님 먼저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라. 네. 자, 우리 집사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여호와가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뭐 그 모든 것들, 그 계명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위한 게 절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여기 이제 1절이랑 제일 마지막 6절만 제가 이제 갖다가 이제 적어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 인간들을 위한.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이걸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왜 막 너무 귀찮고 막 힘들고 왜 인간들에게 이렇게 복잡한 것을 하라고 하실까?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세상 법을 생각하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라 그랬어요. 인간 부모도 자녀들한테 명령을 할 때 다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죠?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요거를
그냥 하나로 제가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 강춘혜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율법, 모든 계명을 강령, 아주 간추려 놓은 명령으로 줄였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계명,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주신 이 계명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이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강춘혜 집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시고 여기 신명기 4장 13절 이거는 우리 황 선생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네. 여기 보면 첫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그렇죠? 이 모든 성경.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감동시키셔서 이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하에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감동시키셔서 쓰신 책이 이 성경인데 성경 가운데 인간을 통해서 쓰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쓰신 부분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을 시켜서 쓰게 한 것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게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그렇죠?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다른 모든 부분은 사람을 시켜서 썼어요. 감동시키셔서. 근데 하나님의 법은 친히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방금 읽은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의 계명은 명령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 명령도 내 입장에서 명령을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부모 입장에서 그죠?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어떻게 했어요? 친히 쓰신 것이라. 야,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쓰지 아니하시고 인간에게 감동을 주셔서 쓰신 이 성경도 중요한데 친히 쓰신 것은 얼마나 중요할까?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근데 친히 쓰신 것은 바뀌었어. 네, 폐했어. 근데 친히 쓰지 아니하신 다른 부분은 너무나 중요해. 이건 절대 바꿀 수 없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친히 쓰신 것도 바꾸는데 필요 없다 그러는데 친히 안 쓰고 그쵸? 인간을 감동시키셔서 쓰셨지만은 다른 부분은 더 바뀔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은 이건 폐할 수 있고 이건 참 이상한 논리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황 선생님 먼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이거 마태복음 5장 18절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지구가 망하고 막 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면 안 돼. 왜냐? 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인간들의 복을 위해서, 인간들이 정말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거든요. 너희를 위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이 하나님의 이 율법 바뀌는 걸 원치 않으시고 1.1획도 바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록 14장 12절, 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마지막 시대의 예언이에요.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이 마지막 시대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또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겠지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그 성도들은 뭘 지켜? 하나님의 계명과, 그렇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면 이 사단이 바꾸려고 한 하나님의 법,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시간, 그죠? 안식일. 우리 잠깐 좀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사단이 바꾸고자 한 법들. 이 사단이 10계명 가운데 다 바꾼 것이 아니에요. 한 두세 부분만 바꿨습니다. 다 바꾸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 글씨가 작죠?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제가 여기 나오는 요 성경책, 요거를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이 흐려가지고 차라리 요걸 보는 게 좀 낫겠네, 그죠? 요거는 좀 보이시죠? 요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글씨가 좀 너무 작지만, 그래서 요거는 이제 1절이고 여기 뭐 제1, 제2 요거는 갖다 붙인 거예요.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 여기까지. 다섯 번째 계명, 여섯 번째 계명,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10번째 계명 이렇게. 근데 좀 무겁지만 좀 잡고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첫째 계명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여기서 아주 긴 계명들이 있어요. 뭘까요? 가만히 보시니까 뭐가 제일 길어요? 그렇죠? 두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렇죠? 네 번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그리고 뭐 세 번째도 좀 길고 10번째도 좀 길어. 근데 아무튼 제일 긴 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러면 또 우리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이 제일 길어. 나머지는 뭐 거의 비슷비슷해. 우리 아이들한테 중요한 걸 얘기할 때, 그리고 덜 중요한 걸 얘기할 때 어느 걸 길게 얘기하셔요? 중요한 거요. 그렇죠? 덜 중요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를 더 길게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면 분명히 한 줄씩만 말씀하셔도 돼. 근데 특별히 아주 길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 계명이랑 네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사단은 참 아주 대단해. 가장 길고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길게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을 바꿔버렸어요. 놀랍죠? 야, 어떻게 정말 너무나 중요해서 그렇게 길게 설명하신 그 부분을 바꿨을까? 근데 더 재밌는 건, 자, 여기 보실까요? 제가 여기 보면은, 자,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두 번째 계명은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쫙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좀 작지만 제가 읽을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두 번째 계명 속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는,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제사,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하여? 복되게 하여.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계명이에요. 진짜 복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계명들 이렇게 보면은 다섯 번째 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도 이제 약간의 복에 대한 그 기별이 약속이 있어요. 근데 1000대까지 복을 주고, 예? 정말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한 이 두 계명, 특별히 복을 주겠다고 한 계명을 싹 바꿔버렸어요. 사단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 주겠다고 하는 것을 방해해요. 그리고 그것을 없애버리고 막 그래. 야, 참 대단하죠. 사단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게 할까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길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 사단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으로 그 복을 받지 못하게 할까 그래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때로는 이웃과 가족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못 믿게 해요.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봤지만은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다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 왼쪽엔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오른쪽엔 제가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는데 사진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천주교 시키면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천주교 시키면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보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 그렇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를 천주교 계명에서 완전히 빼버렸어요. 1000대까지 복 주겠다고 한 그 계명을 빼버린 것이에요. 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를 없애버렸어요. 주일로 바꿔버렸어요. 일요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 용어사전, 그렇죠? 천주교 용어사전 보아서 알지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사도시대의 전통을 따라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뭐 다시 피지는 않지만, 그렇죠? 다 확인했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아주 참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황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건 이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의 약자 마가복음 7장 7절 8절인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어떻게 경배해요? 헛되이 경배. 네, 헛되이 경배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경배하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거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 유전을 지키느니라. 근데 공교롭게도 이 안식일과 이 계명을 바꾼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사도시대의 전통,
유전, 전통, 유전을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누구나 이렇게 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야, 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참 두렵고 아쉬움이 많아. 네.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사도 시대의 전통을 따라 안식일을 바꾸고 막 그렇겠다고 그랬는데 사도 시대엔 정말 안식일을 안 지켰을까? 우리가 그거 좀 살펴볼까요? 자, 사도 시대에는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렸는가? 그렇죠? 사도 시대의 전통을 따라 교회가 그렇게 바꿨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우리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제가 이제 요걸 읽기 전에 여기 있는 게 쭉 성경을 보시면 요 까만 부분이 있고 빨간 부분이 있죠. 까만 부분은 구약. 까만 부분은 구약, 빨간 부분은 신약이에요. 근데 이 신약 가운데서도 앞에 4개의 성경책, 앞에 4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거 다 약자로 돼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 예수님의 말씀들, 행적들, 그런 기사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행이라고 써 있어요. 행. 이건 사도행전, 사도들의 그 역사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사도들의 역사.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봤지만 사도 시대에 뭘 따라? 전통을 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강춘혜 집사님 위에 여기 노란 걸로 이렇게 42절, 44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네.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한 부분만 제가 가져왔지만은 대부분 다 똑같아.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42절 그리고 44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안식일날 이제 말씀을 듣고 막 하기 위해서 이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음 안식일에도 와달라.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안식일에는 또 갔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안식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바울은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 계속 연거퍼서 이건 사도행전 18장 4절은 더 재밌어요. 안식일마다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때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렸는가? 성경에 보면 다른 날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 안식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좀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황 선생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이 먹고 마시는 것도 또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좋은 것만 좀 가려 먹어.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마. 그런 부분도 있어요. 혹시 옛날에 아이한테 단 거 덜 먹고 뭐 안 좋은 거 먹지 말고 막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렇죠? 부모들은 다 그래. 예.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이나 그런 거 가지고 비판하지 못하게 해. 너희들 열심히 연구해서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 비판하거든. 근데 잘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이해하면 비판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라 이것이야. 예. 근데 성경은 더 재밌는 게 뭐냐? 자, 하늘에 가서도 이제 그 돌나라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안식일을 지킬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강춘희 집사님 위에 거, 우리 황 선생님 밑에 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네,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23절 계속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네. 안식일에도 예배를 하늘 가서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 요걸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이제 다시 좀 이제 우리 역사를 한번 좀, 역사의 파노라마에서 법과 안식일, 우리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여기 이제 창조서부터는 뭐 그냥 뭐 범죄 그 뭐죠. 사실 범죄했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 BC 4,000년경.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할까? 이것도 재밌어요. 과학적으로 아주 재밌어요. 나중에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 그렇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작은 뿔.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시간,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변개코자 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어떤 의미 같아요? 변개코자 한다. 바꾼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꾸려고 하는데 못한다는 것입니까? 변개코자 할 것이며, 강춘희 집사님, 변개코자 할 것이며, 이게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바꾸려고 하지만 못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변개코자 할 것이며, 바꾸고자 할 것이며, 하려고 하는데 못 바꾸는 거. 그렇죠? 이 작은 뿔이 변개코자 할 것이며 막 바꾸려고 해. 그래서 진짜 바뀌는 듯해. 그러나 변개코자 하는 것이지 변경시켰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진짜 막 바뀐 것 같아. 그러면 언제 이 막 1260년 동안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바꿨단 말이에요. 바꾼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예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좀 긴데 좀 길지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황 선생님. 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깨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네. 여기 보니까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기 보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요. 뭔가가 이제 황폐될 것이라 이것이에요. 그렇죠?
무너지고 파괴되고 막. 예? 근데 너에게서 날 자들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길이 무너졌어요. 그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러면 그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런 그 길, 여기선 길로 표현했는데 그 길이 무엇일까? 계속 이사야 58장 12절을 읽었는데 요 13절 계속 보면 만일 안식일에 하면서 그 파괴되고 무너진 그 길이 무엇이냐? 안식일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 파괴된 것이 안식일이야.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할 거야. 안식일에 대해서. 예. 언젠가 이 안식일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언제 회복될까? 예언 가운데 다 나와. 아직 이 앞에 여기 보면은 작은 뿔이 이제 막 1798년까지. 근데 1798년이 조금 지나면서 세력을 잃은 이 작은 뿔, 그리고 다시 파괴된 그 기초, 무너졌던 것, 예?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예언에 나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지만 아주 그냥 간단하게 제가 딱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참 그러면서 그 파괴된 기초, 그 파괴된 그 길, 그건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은 그 길, 그 기초는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서 그 무너진 그 기초와 파괴된 그 모든 것과 그 길을 회복할 것이다. 여기 예레미야 5장 4절 그리고 5절, 우리 강춘희 집사님 4절, 5절은 우리 황 선생님. 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네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셨더니. 네. 여기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뭐냐?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여기 이제 무리들, 일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길을 몰라. 어리석어. 비천하고 어리석어. 근데 그 여호와의 길이 뭐냐? 분명히 얘기하기를 자기 하나님의 법. 근데 5절에 보니까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도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그랬는데 몰라. 야, 백성이나 지도자나 그죠? 여호와의 길 아는 거 같아. 근데 알고 보면 알아요, 몰라? 몰라요. 여호와의 길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제 나중에 우리 황 선생님 또 이제 성경 공부하시는 걸 이제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제 다른 교회 분들이랑 또 혹시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한번 물어보세요. 여호와의 길이 뭘까요? 아무도 몰라. 일반 성도들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고 다 몰라.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길은 뭐다? 하나님의 법이다. 근데 그 여호와의 길이 무너져. 앞에 봤죠? 여호와의 길이 무너져. 그리고 황폐돼. 1260년 동안 작은 뿔이 이 일을 한 것이에요. 황폐되고 무너지고 막 파괴되고 막 그래. 근데 너에게서 날 자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길을 수축해. 그 여호와의 길을 수축해. 그게 뭐야?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방금 우리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네.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자, 우리
황 선생님께서 제가 제일 앞에 읽고 여기 40절은 황 선생님, 강춘혜 집사님은 제일 마지막.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네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 그랬어요. 길을 주겠다. 예. 아까 예레미야 4장 4절 5절을 읽었잖아요. 여호와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줄 것이야. 성경에서 이 여호와의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 하나님의 법을 줄 거야. 근데 그걸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뭘 위하여? 복을 위하여. 그렇죠?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뭘 위해서? 복을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괜히 믿으라고 괜히 예배하고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줄 터인데 그 길, 그 마음을,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그들의 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길을 가면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할 거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길이 있어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발라. 이건 사람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때 바른 길, 내가 가는 길, 인간의 길이에요. 그러나 필경은 뭐예요?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 인간이 아무리 좋은 길을 개척하고 해서 간다 그래도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사망의 길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황 선생님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좋은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잘 모르겠잖아요. 불확실해. 죽으면 끝나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고 난리가 나. 너무나 아쉽거든. 끝나버렸거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인간의 길이 있어. 사망의 길이 있어. 그러나 또 어떤 길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길이 있어. 나도 복을 받고 후손도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한, 나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는 길, 죽어도 살겠고 하는 그 길이 있어. 자, 우리 황 선생님, 여호와의 길이 있습니다. 죽어도 살 수 있는 여호와의 길이 있어요. 좀 이제 아직까지는 좀 동화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 인간의 사람의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딱 보니까 여호와 길요. 그렇죠? 여호와의 길을 갈 때 나도 복을 받고 후손들도 복을 받아. 그렇죠? 내가 여호와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자, 우리 인생에 지금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갈 것인가? 사람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 황 선생님 좀 전에 여호와의 길을 가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생각만 하지 마시고 결심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하기 전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언 그리고 이 역사책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고 정말 계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길을 가면 복을 주시나 한번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 경험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저나 우리 강 집사님, 또 우리 황 선생님, 정말 앞으로 우리에게 복을 위하여 마련하신 그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여호와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나도 복을 받고 후손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아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하신지를 저희들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길 가운데 여호와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여호와의 길을 가면서 나도 복을 받고 후손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또 죽어도 살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필경은 사망의 길인 우리 사람의 길, 내가 보기에,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여호와의 길을 갈 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함께 공부하시는 황 선생님과 그 모든 가족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